신천지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14만 4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존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 14만 4천 그 숫자는 상징적인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이제 반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신들은 그 숫자를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그 비성경적인 것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기 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항상 이단들은 그 기복신앙에서 온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복신앙은 이제 욕심이죠, 그것이. 그 세상적인 욕심에서 나온 것인데, 왜 욕심인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뭐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이제 이것을 읽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신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영원히 내게 이루어졌다, 나에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14만 4천 명만 가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예, 그 남들은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들과의 그 숫자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 내가 완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사람 그 숫자와 상관이 없이 그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천국에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이끌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주장을 본다면은 그 숫자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그 전도의 대상자들이 내 이웃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남을 밀쳐내고 나는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욕심에서 나오는 그 사욕이 나온 그 결과죠, 그것이. 어떻게 남들을 밀쳐내고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신천지인들이 전부 한국 사람들인데요. 그러면은 그 간단하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이 글을 믿는데 그 요한이 한국 사람일까요? 사도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그 사람들은. 그럼 이걸 쓴 계시록을 쓴 요한은 밀쳐내고 사도든 베드로든 다 밀쳐내고 자신들이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인 자신들이 이제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터무니없습니까? 천국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있다면 야, 내가 요한계시록 이거 괜히 써놨구나. 하마터면 나도 천국 못 갈 뻔했다. 이렇게 그 말을 하지 않을까. 참 너무나 그 어처구니 없고 이건 참 생각해 보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너무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너무 어처구니 없고 한편으로는 재미있기도 해요. 얼마나 자신들의 그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내가 탈락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구원이라는 것을 놓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놓고 이 숫자상으로 그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너무나 안 됐고 좀 불쌍한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럼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그 4절에 보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또 1만 2천이요.
이렇게 해서 쭉 나가서 이것이 이제 1만 2천이 12지파니까 다 합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그 요한계시록 14장 그 1절이죠. 여기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그들이 주장하는 제일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써 있는 요한계시록의 7장의 말씀이나 14장의 말씀이나 이것이 누구를 가르치는 건가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12,000명씩 해서 12지파니까 14만 4천인데 이것을 숫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든지 상징적으로 보든지 그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뭐가 의미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하셨지만은 아니 저희가 한국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는 건가요? 우리들의 그 신분이 주민등록이 미국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건가요? 예, 우리들의 국가가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왜 또 터무니없는 것인가 하면 그 사람들의 자신들의 수양관이든지 건물을 지어놓고 또 시온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요. 12지파에 대한 이름도. 그렇다면 자신들이 다니는 그 성전의 이름을 시온이라고 졌다 그러면은 그 시온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것을 이름을 갖다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친다면은 시온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산 아니겠어요? 응? 시온 성 그러면 또 이스라엘에 있는 성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제가 올린 제목에 신천지의 이중성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요. 이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을 글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면은 그 앞에 있는 이름도 유대인의 12지파면은 유대인으로 그것을 생각을 해야죠. 뒤에 있는 14만 4천 숫자는 숫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에 있는 이름들 이 12지파의 이름이라든가 이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은 상징적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어처구니 없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저희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한국뿐 아니라 미국 사람이든 유럽 쪽 사람이든 이 사람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이방인. 네,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요? 이방인의 사도죠. 이방인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해줘서 우리들은 2차적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우리 이방인들은 나중에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은 사람들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가 아니고요. 신천지 사람들의 첫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첫 열매는 이스라엘 사람이 첫 열매고 우리는 이제 나중에 맺힌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네,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담메색 도상에서 이제 핍박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이제 잡으러 가는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의 그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 증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아나니아에게 가서 그 사도 바울을 그 안수하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우리 핍박한 사람인데 주님 어떻게 그 사람을 안수하라고 하십니까? 하고 물어볼 때 그 사도행전 9장의 15절로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국가가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천지인들 보십시오. 각 자신들의 그 믿는 그 지역이 있고, 또 무슨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그 지파가 쭉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 그것을 자신들이 12지파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상징적으로 붙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숫자도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보면 안 되죠. 예, 그것은 그 이중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 신천지가 뭐 다 없어지지도 않겠지만 그 어떤 뭐 문제가 있어서 없어진다고 해도 이단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가 없어졌다고 치면 또 뭐 새천지가 생겨도 그만인 것이고, 또 새하늘은 또 안 생기겠습니까? 이런 이단들은 계속 생겨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을 잘 가지고 나의 신앙이 내가 완전한 그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이단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가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그 정말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라도 붙잡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잘 가지고 내가 확실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다. 저희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다라고 항상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마귀가 와서 어떤 이단을 통해서라도 흔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확실히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확실한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으면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그런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